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 장이 바뀌게 되면은 취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여기에 리더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따라오십시오. 또 아니면 그 있는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는 정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단체의 장으로서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아마 청사진을 제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취임식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임식을 하려면 참 화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취임식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왔으며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청사진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죠.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에 속한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있으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시로서 죄를 씻어 정결케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푼 그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입술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고백한 영혼을 요단강에 가서 아마 여기서는 침례라고 되게 봅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아마 그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물에 잠겼다가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곧 이걸 참 중요하게 보시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물속에 들어가다 잠시 멈추게 해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하는데 바로 올라오게 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는 회개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리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표로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대표 선수로서 받았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피조물의 이 거죽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인간이 애벌레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흉측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애벌레가 될 수가 있고요. 버러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수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의 거죽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것은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받고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의는 바르다는 것인데요. 바르면 죄 지은 놈은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아들을 정죄하고 버러지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려냈다. 이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망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죽어서라도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구겨져서라도 그 망가진 영혼을 다시 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수모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죄가 없는데 죄인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상을 받은 김종민 씨는 아마 바보로 불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바보로 불리는 걸 좋아했냐? 바보인 자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하면서 자꾸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바보가 아니라 의식 있는 바보입니다. 약삭 빠르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먼저 버리거나 내가 다른 사람을 떠나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나는 상처를 주지 않겠다.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죽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은 이게 내 능력이다. 한계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바보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바보가 아닙니다. 개념과 차원이 있는 바보죠. 저는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원동력이 뭔가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든지 다른 영혼에서 자기를 망가뜨릴 수가 있었었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킬 수가 있었었고 그러면서 삶이 자연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부담이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대상까지 받게 되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전도도 자꾸 폰만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점잖은 게 이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점잖하게 사랑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눈꼴 싫어서 못 봅니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팍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정신을 못 차려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망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보면 눈물 사람이 의식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하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받는 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가 어렵게 되는 것으로 절대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망가져야 되는데 이 자리가 망가지기 어려운 자리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오해받고 공격받기도 하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취급받는 이것을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료해야 될 대가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때 다 상처받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의, 내가 옳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망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도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세례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요, 그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것인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존심을까지 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거죠, 이거. 이것이 내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자기가 공개적으로 망가지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면 애벌레입니다. 벌어지고 구둑입니다. 그게 화장 조금 더 했고요. 그게 좋은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거기서 뭔 내세울 게 있습니까? 벌어집니다. 저는 구둑입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구더기를 그대로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참 이것처럼 이 세상에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나를 지킬 필요가 없고요. 자기를 가식을 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삶의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례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깨지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시에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올라오셨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동시에 지금 맞물려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몸이 잠기셨다가 올라오셨습니다. 요단강에 몸이 잠겼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순례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게 될 때 제장들이 번개를 치고 번개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사건을 지금 연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너간 날이 자꾸 장례식 때 부르는데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축복의 땅은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리게 됩니다. 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이 하늘이 갈라지면 하늘의 것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것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있었습니다. 하늘을 봐도 철문이 닫혀 있고 사방에 에워싸여져 있고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하늘을 엽니다.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된 바벨론에 갔을 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라 다 잃었죠. 백성들은 포로돼가지고 수천리 지금 떨어져 있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 발강까지도 한숨 쉬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늘의 성전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 예언은 해야 되는데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그런 의전회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서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으면서 영광이 빛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다 막혔을 때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쪼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고 모든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고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쪼개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직접 들리는 육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헛들인 예배고 다시 세상 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가능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집안에서 텔레비 보면서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절대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발로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절망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이 가시적으로 주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노아 홍수 때 정말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을 때 물이 점점 빠지게 되는데 언제 땅에 내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방주는 옆으로 난 창문이 없습니다. 위로만 뚫려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를 보내어서 그가 물고 오는 것을 보면서 땅에 물이 다 빠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 땅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이 새가 비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압제 시대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새날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구속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체험을 깊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했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구속 사역을 하고 공생애를 해낼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체험으로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는 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 없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학교 반사를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리셔서 내 영혼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는 돈 주세요 할지 모르겠지만요. 제일 좋은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가진 것입니다. 다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온유와 겸손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고 성부를 나타내시고 성자를 증거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겸손하니까 너무 엄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기질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다 해요.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안 나타나요. 주님만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단순히 상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다. 대상을 분명하게 지목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했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메시아다. 바로 그가 내 아들 예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힘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완전히 하나 되게 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의 죽음은 성자의 죽음은 성부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가정의 자녀 문제는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의 결핍에서 왔다.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유아부 전도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이 뭡니까? 수백 킬로 되는데 말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막 왔던 길로 다시 막 우리 아들 어디 갔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되돌아갔습니다.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랍비들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주고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너 왜 여기 있냐 그렇게 막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도리어 예수님께서 대무서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얼마나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12살 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한 그 아버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탁 끝을 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은 신나는 놀이를 하게 될 때 엄마가
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이는 막 싸대기를 때려 주겠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아마 이런 못된 말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들은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짜증나요. 막 때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난 엄마 말에 순종할 겁니다. 엄마가 가자고 하면 가고 엄마가 있으라고 하면 기다릴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는 유아는 엄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사랑이 순종을 하게 합니다. 진정한 신뢰를 주게 합니다.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들을까요? 그놈이 못된 자식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들이 이 자녀를 사랑하지만은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 저도 경상도인데, 마음은 너무 사랑해요.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아이고, 사랑한다.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데요, 마음과 태도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표현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상처가 많은 겁니다. 나중에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안 해준 게 뭐 있냐. 공부시켜주고 다 해줬다. 자녀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표현을 해주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부모님이 썩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일상의 실제 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한다는 것이면 내 새끼들아 이러면서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막 사랑하면 막 떠나기 싫지 않습니까? 새벽 3시, 4시 돼도 막 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면요, 저절로 순종이 되고요. 저절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막히고, 다 됐는데 그냥 막판에 그냥 다 그냥 엉망이 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헝클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분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군데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무엇이냐면 왕의 등극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등극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새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다윗이죠, 다윗.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사야서 42장 하면 딱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실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일 높으신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종처럼 섬기다가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은혜의 물고가 그냥 열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재용서와 화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불가사의는 딱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정말 고난받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것은 메시아의 비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어느 인간과 사상과 철학자도 풀어내지 못한 비밀입니다. 유대교,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사상도 이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는다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철학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상집을 보세요. 없어요. 부처님에게도 이거 없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인간이 따라야 될 좋은 교훈이다, 좋은 사상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는다 그 개념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성령의 역사로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이 비밀이 풀리는 것입니다. 어느 주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주부는 남편이 너무 완고해서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어린 장남에게 자꾸 풀기도 하고 막 고민을 막 그렇게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막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머리가 좀 수지쩍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 쥐어뜯는 것입니다. 그 주부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혐오감을 아들에게 풀었고 그 아들은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막 자기 머리를 뜯으면서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죄는 반드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반드시 죽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인형을 막 때리면서 갓 태어난 동생의 이름 막 그냥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죽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막 욕심 가운데 막 살아갈 때 반드시 가까이 있는 누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무엇이냐 하면은 하늘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깁니다. 나중에는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긴 그곳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택함받은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재용서를 받습니다.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된 영혼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 이제 드디어 이 역사가 처음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딱 보면 실제적으로 인생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2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집 아이들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북유럽에서는 7, 8세가 되기 전에 언어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기능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일찍 언어를 가르쳐주면은 언어가 주는 이 한계적인 개념 때문에 상상력이 잘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막 배움에 새로 나서는 바람에 이게 진정한 안식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분의 안식 안에 있을 때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뚫려야 세상으로도 뚫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비조세계와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은 닫아놓고 다 닫히는 겁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열려야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안식 안에 있을 때요. 그때 상상력이 살아납니다. 그때 창조력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안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까? 이런 귀한 안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가장 평안한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열리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버러지 같은 애벌레 같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복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구속하신 은총